오늘 이 시편 19편을 보면은 다윗이 졌다고 하지만은 우리 모두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시편입니다. 아마 다윗은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목동의 그 광야에서 쏟아지는 별들을 아마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저도 이 시편을 보면서 이스라엘에 있을 때 광야에 몇 번 나가면서 하늘을 바라봤던 그 특별히 여러분 여름에 쏟아질 듯이 내려지는 마치 그 떡고물을 이렇게 막 하얀 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은 그 하늘에 여러분 기억이 나시나요? 서울에는 주변에 좀 오염도 돼 있고 불빛이 많아서 이 별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시골에 가보면은 정말 그 쏟아질 것 같은 그 별들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의 그 추억, 여름에 옛날 시골에 있을 때 여러분 많이 그런 경험이 있을 줄 압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하늘에 쏟아지는 그 과거의 시골에서의 그 추억들, 그 별들의 추억들, 그러면 동시에 오늘 여러분 우리나라에 좀 일본과의 관계에 좋지 않은 그런 발표가 있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닥칠 수 있는 그런 문제지만은 정말 일본의 공식 입장이 우리를 어떤 그 정상적인 국가의 관계에서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우리나라를 위험 국가로 본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힘없던 일제 강점기의 시대를 우리는 생각하게 하는, 우리는 일본을 선교의 나라 또 늘 가까운 나라로 볼 수 있고 1000년이 넘는 역사의 교류를 가지고도 있지만은 굉장히 그 뼈아픈 우리 민족만이 갖는 아픈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없고 어려울 때 우리를 함부로 짓밟고 능욕하고 강탈했던 그 연약하고 슬픈 우리의 모습들, 그러한 식으로 혹시나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매우 걱정스러운 그러한 무시당하는 모습들, 함부로 하는 모습들을 우리 자손들에게, 여기 와 있는 우리 손주들에게 이것을 또다시 되풀이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그러나 일본과의 관계, 여하간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입니다. 또 가까운 나라입니다. 감정적으로 또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많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여러분도 느끼고 저도 느꼈을 것입니다. 저의 이 견해에 대해서 여러분의 호불호가 있을 것입니다. 다 사람마다 느끼는, 그러나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던 그런 하루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줄교 암송했고 또 학교 때 생각도 해봤고 또 어려울 때 일조의 관계 때 늘 생각하는 이 별에 관계된 시는 여러분 윤동주 시인의 서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시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놀이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일제강점기에 윤동주 시인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집안이 다 기독교 집안이었고 일본까지 유학을 갔었고 늘 그 마음에 십자가의 신앙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나라의 그 비운의 운명 속에서 시를 통해서 그의 신앙을, 그의 아픔을, 괴로움을 표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여러 가지 슬픔 속에서 때로는 기쁨 속에서 그의 마음의 신앙을 표현한, 그러나 오늘 윤동주 시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슬픔을 노래했지만은 지금 21세기 지금 대한민국은 여러분 다른 것을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1910년, 15년, 40년 그때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계 경제 12, 13위의 경제 대국의 세계 7위의 군사 대국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윤동주 시인이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의 독립을 위해서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에 우리의 선배들의 기도가
땅에 뿌려져서 지금 이만큼 이 나라는 서 있고 누구도 우리나라를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 대한민국을 장난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손주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민족주의를 떠나서 사람과 사람이 인격의 대화가 관계가 필요한 것처럼 나라와 나라에 대한 인격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면서 윤동주 시인이 그토록 기도했던, 다윗도 그토록 기도하고, 그러나 오늘 다윗의 이 내용은 매우 하나님의 능력과 찬양으로 끝나는, 다윗의 인생의 슬픔이, 고통이 마치 윤동주 시인처럼 어려움이, 고통이 있었지만은 깊은 내면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을 붙들고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세상을 창조한 그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는 나라대로 국격을 세우고 부국 강병을 세우고 나아가고,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앞길을, 운명을 개척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단 한 번도 나라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정말 배우지 못한 우리 어르신들, 많이 학교에서 배우지는 못했지만 나라에 대한 사랑은 그 누구보다도 작지 않았던, 정말로 나라가 힘들었을 때, 제가 그때 유학 중에 있었지만 많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IMF에 나라가 정말 세계적으로 이 나라는 이제 뱅크럽, 망했다 할 때 온 백성이 모여서 금부치를 모으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살리는 그런 모습들,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젠가요? TV를 잠깐 봐서 요즘 좀 관심 있게 많이 봅니다. 이런 급격하는 상황 속에서 어떤 여성분이 그 유니클로 그쪽 하는데 왜 안 사시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마 한 30대 후반 정도 된 젊은 아줌마 같아요.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욱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본에 함부로 그렇게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니클로가 얘기했죠. 그 한국 사람들 금방 한 달만 지나면 또 우리 물건이 좋으니까 잘 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를 비하하는 그런 발언을 해서 지금 홍군역이 나 있는 종로에 일부 유니클로 그 매장을 문 닫아야 되는 지금 그런 상태.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을 세상은 절대로 우습게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목동중앙교회 성도들을 절대로 세상이 우습게 보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신앙인들에게는 늘 우리는 겸손과 낮아짐의 자세로 좀 부족해 보이는 면도 있습니다. 양보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칼과 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실력과 기도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반드시 이겨낼 줄 믿습니다. 다윗도 그 어려움 속에서 그걸 이겨내고 오늘 놀라운 하늘의 창조의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 때로는 지치고 상한 이 덥고 습한 날씨에 아마 여기에 걸어오신 분들은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저도 웬만하면 에어컨을 잘 안 켜려고 그럽니다. 오늘 같은 날 안 켜면은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습니다. 많이 덥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로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편안히 집에서 쉴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 은혜를 사모해서 우리 손주들까지 데리고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발걸음이, 그 손이 축복된 발걸음이요 손일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자녀들, 손주들 이런 예배에 데리고람 좀 그러고 모셔오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모셔오셔야 됩니다. 워낙 원치를 나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손주들을 모셔오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듯이 새가족 초청잔치처럼 이곳에 모셔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의 가정에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14절까지 있는데 한 3개의 큰 단락으로 나눠져서 우리에게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1절과 6절까지 창조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창조의 세계를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였구나, 이것이 우연히 그저 운명처럼 돌아가는, 어제가 오늘 계속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늘 새롭게 생명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7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해 가시는데 동시에 말씀, 즉 토라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그리고 11절과 14절에는 이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토라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는 3가지 큰 단계로 나눠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얼마나 이렇게 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을, 운행해 가시는 역사의 모습을 하는지를 여러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자, 1절에 어떤 단어가 나와 있죠? 손. 하나님이 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마치 우리가 손으로 뭘 만들듯이 이 시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하늘과 궁창, 하늘의 것을 지금 다스리고 있구나. 2절입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자, 2절을 보면은 낮과 밤, 우리의 모든 세상을 운행해가는 큰 축이 밤과 낮입니다. 밤에는 모든 만물이 고요히 있고 에너지를 축적합니다. 내일을 위해서 힘을 줍니다. 그리고 낮에 열심히 태양빛에서 일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3절 계속 있습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하나님의 언어 안 들립니다, 여러분.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저 조용해 보입니다. 그러나 4절 읽습니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인간적인 우리의 이런 언어들이 안 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진동이 일어납니다. 번개가 칩니다. 바람이 붑니다. 이게 다 우주에 일어난 이 소리들이 하나님의 은유된 소리로 세상에 흐르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특별히 우리에게 가장 영향을 주는 해를 기준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자, 세상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로 그 영적인 세계를 볼 수는 없지만은 이 지어진 세상의 창조를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손을 보기도 하고, 달리다 발이죠, 여러분. 발을 통해서 달리죠. 하나님의 발을 은유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활동하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살다가 이곳에 왔습니다. 농부의 일을, 직장의 일을, 사업의 모든 각자의 위치에서 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신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여기 보면 하늘과 궁창을 운행하시고 낮과 밤을 운행해 가시고 소리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온 땅에 하나님의 소리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통제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절에서 10절까지는
이 창조의 하나님이, 눈에 보이진 하나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놀랍게도 이 말씀, 이 본문에는 토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토라라는 말로 주로 씁니다. 이 토라, 특별히 신의 산에 주는 창조의 하나님, 우주를 창조한 그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창조하는 출애굽의 신의 산으로 이렇게 임재해 오고 있습니다. 점점점 삶으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합니다. 세상은 여기 1절과 6절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과 발을 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심장, 마음을 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참으로 통찰력 있는 관찰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여러분, 자연을 보면 그런 글씨가 쫙 펼쳐지나요? 여러분, 그 하늘에 막 목동중앙교는 가르치고 전파하며 고치는 교회들아, 너는 오늘 저녁에 가라, 막 이렇게 글씨가 보이나요? 뭐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잘 역사 안 하십니다. 그렇게 보이는 건 주로 영화에서나 있는 일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누구가 이렇게 꾸며놓은 거예요. 뭐 드론 같은 걸로. 실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니까 그게 보여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심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7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창조의 하나님이 이제 놀랍게도 말씀, 즉 여기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 즉 토라라는 것입니다. 토라를 통해서 우리를 소생시키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하고 우리를 정결히 하게 하고, 전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6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6가지로. 마치 창조에서의 다양한 하늘과 땅, 들과 산,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 이렇게 보이듯이 하나님의 율법은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율법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하반부에 여호와의 증거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8절에는 여호와의 교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는 뭐죠? 여호와의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4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이렇게 되는데 이게 우리말로는 도라고 했는데 이게 fear of God,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것,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하는, 경외하게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귀한지 10절에 가장 우리 인생의 그 당시에 귀중한 보물은 금입니다. 금. 근데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 그냥 금이 아니라 잘 정련된 순금입니다. 그리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가장 좋은 보물인 금과 가장 달콤한 것인 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1절에서 6절, 7절에서 10절에 놀랍게도 여러분이 혹시 보시면서 주목했나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달리 쓰여져 있어요. 1절에서 6절까지는 전부 다 하나님 이런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좀 전문적인 용어로 엘로힘이라는 일반적인 그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1절에
하늘의 하나님, 4절에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전부 다 이렇게 일반적인 누구나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7절부터 저 14절까지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아니고 어떤 이름으로 나와 있죠, 여러분? 7절에 여호와. 히브리 원문도 전혀 다릅니다. 이게 아도나이라는 건, 이거는 발음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름이 사실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아도나이, 우리 번역은 이것을 여호와 이렇게. 여기 7절부터 나와 있는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그 앞선 그 하나님, 우주를 창조한 보편적인 어떤 그 우리식으로 하면 뭐 하늘님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땄는데,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근데 여기 여호와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언약을 맺은 백성, 당신과 결혼한 아주 가까운 하나님, 오직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쓸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이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아주 이제 하나님이 멀리 막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에게, 우리 집사님에게, 가까이, 우리 성도님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면 신랑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신랑, 먼 사람이에요? 가까운 사람이에요? 대답이 좀 약하네요. 신부된 여러분, 신랑 굉장히 멀어요, 여러분. 남편이, 남의 편이 남편이라고 그러는 이상한 요즘 용어가 나와 있는데, 굉장히 내 인생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가깝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 직접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그저 막연히 창조의 하나님으로 뭐 이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깝게 여러분과 호흡하고 함께 여러분을 보호하고 인도해 가시는, 마치 많은 어르신들이 계세요. 뭐 교회 어르신, 동네 어르신, 세상의 어르신. 그러나 그 어르신은 내 아버지 어머니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내 할머니 할아버지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이미 이게 법적으로도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냥 어르신, 그냥 동네 어르신, 교회 어르신, 어르신이죠. 존경할 만하죠. 그러나 내 할아버지, 내 할머니,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이건 이미 용어 자체가 다르고 법적으로도 그 위치가 다릅니다. 오늘 여기서 구체적으로 여호와,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맺으신 남편 되신 하나님, 그분의 왕 되신 하나님, 그분의 목자 되신 하나님, 그분이 오늘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막연한 동네 어르신이 아니라 구체적인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구체적인 여러분의 보호자로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저 막연히 마치 그 세상 사람들 삼신 할머니 뭐 누구 드라마 가끔 그런 얘기하죠. 뭐 기도하는데 뭐 아이고 하나님 부처님 뭐 아주 웃기지도 않는 그런 대사를 그 작가 좀 와서 좀 혼내주고 싶어요. 뭔 그딴 소리를 하게 해요, 여러분. 별로 저희는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다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 응답될 것 같지만은 곤란하죠,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여러분의 기도에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체적인 신랑으로서, 목자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을 어루만지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제 11절과 14절에는 이제 드디어 이 말씀을 받는 종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모습, 그 바람을 간구하는 모습, 즉 이제는 시편 기자의 본인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게 하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족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 14절의 고백이 오늘 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고 하나님 나의 구속자이십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나의 남편이시고 나의 목자시고 나의 할머니 할아버지시고
나의 아버지 어머니시고, 그 하나님, 내 입의 말과 마음이 그리고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마 이 다윗이 저 광야에서 하늘을 보면서 묵상을 했겠죠. 그 놀라운 하늘의 역사를 보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임재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삶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쳐 가겠습니다. 특별히 여기 우리 본문에 보면 태양이 나옵니다. 가장 우리에게 가깝게 영향을 주는 태양입니다. 태양이 아침에 뜨면 우리는 생명의 희망을 봅니다. 여러분, 눈을 떴는데 태양이 없는 세계를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한번 깜짝 놀랐던, 약간 제가, 여러분 가끔 우리가 보면 이제 종말론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제가 젊었을 때, 지금도 젊긴 하지만 20대 때 한번 종말론에 깊게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막 곧 오신다. 특히 막 그 휴거 이런 거에 막 빠져가지고 세상 말로 다 정리하고 기도원이나 어디로 가야 되나, 곧 주님이 오시는데 내가 공부가 직장에 무슨 의미가, 이게 극단적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잠이 잤어요. 낮에 눈을 떴는데 서울의 도시가 아무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하,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다 휴거당하고 나만 남았구나. 진짜로 이건 정말 제가 굉장히 너무 놀랍게 경험을 해가지고 너무 조용한 거예요. 아니 분명히 차들이 다녀야 되는데 차들이 안 다니고 조용한 거예요. 한참 이 종말론에 빠져 있다가 이거 하나님이 나만 놔두고 이거 다 데려갔구나. 이제 큰일 났구나.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는데 태양이 없다.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태양을 통해서 새 희망을 봅니다. 요즘에 비가 올 때 태양이 잘 안 보이죠? 안개 낀 날, 구름 낀 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확신하고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 구름 너머에 무엇이 빛나고 있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죠? 태양이 빛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때로는 안개가 낄 수도 있고 구름이 낄 수도 있고 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하늘 구름 너머에 태양은 항상 그 자리에 빛나고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비추시고, 이 태양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상징적인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태양을 통해서 생명의 에너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합니다. 태양은 우리에게 빛을 줍니다. 따스함을 줍니다. 모든 식물이 자라게 하는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합니다. 우리는 이 태양이 있기 때문에 내일 모레 곧 추석과 가을의 수확을 기대합니다. 지금 여러분 포도는 좀 많이 됐겠네요. 여러분 지금 사과 같은 거 많이 익어가죠. 근데 오늘부터 태양빛이 안 비친다. 그 사과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태양이 조금만 멀리 있어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얼어 죽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뒤로 가도 온도가 갑자기 마이너스 50, 100도 이렇게 떨어져 버립니다.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 영화 같은데 지구의 종말, 막 기후가 변해서 그런 모습 보잖아요. 반대로 아이고 추워? 그럼 내가 조금 가까이 가줄게. 지금 원래 자리에서 조금 태양이 좀 가까이 왔어요. 우리한테 어떻게 될까요? 제가 차마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적나라하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바베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광야에 있을 때 그 너무 놀랬던 게 바위 덩어리가 있어요. 이제 다 소풍 가려고 여기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은 주로 이제 뭐 고기 같은 거 많이 가져가잖아요. 이제 소풍에. 갑자기 이제 다들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뜨거운가 실험을 해보자. 모래에 놓을 수는 없으니까 바위에 여러분 그 돼지고기 같은 거 탁 올렸을 때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여러분 이런 소리가 나갑니다. 지글지글지글지글 보글보글보글보글. 제가 좀 과장을 했지만은 그런 소리처럼 익어가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뜨거워지면은 인간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적당한 거리에서 이렇게 오고 가는. 가끔 여러분 동남아 여행하시죠? 저는 우리나라가 너무 감사한 게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옷이 변화가 없어요. 늘 덥고 따뜻하기 때문에 이게 변화가 없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못 살겠습니다, 목사님. 때로는 봄이 기다려지고 여름이 기다려지고 가을이 기다려지고 옷도 좀 겨울옷도 입어보고 싶은데 옷을 가져갔는데 입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항상 여름옷 입고 다녀야 되고. 이게 1년은 괜찮은데 한 10년 지나니까 한국이 그립습니다. 한국에 눈 오는 날이 얼마나 그리워지는지. 여러분, 오늘 좀 덥지만은 아주 복된 축복받은 나라에 사시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겨울이 있다는 거, 가을이 온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계절에 변화가 없는 나라 가시면 여러분 정말로 힘드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서두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이 막연한 창조의 하나님에서 구체적인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을 동시에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순간 우리를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그 창조 하나님은 우리가 아주 가깝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가 내리고 안개가 끼고 구름이 우리를 막는다 해도 구름 너머에 이 구름이 태양을 영원히 감출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도 어둠도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가로막지는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이게 요한복음 16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좀 가져오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태양의 열기가 온 세상, 온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근거로 한 겁니다. 얼음장같이 차갑던 사람들의 가슴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태양의 열기가, 하나님의 사랑이 태양의 열기처럼 사람들에게 다가오니 얼음장 같은 차가운 사람들의 가슴이 녹아집니다. 어둡던 그들의 내면에 빛이 비춰오기 시작합니다. 슬퍼 울던 이들이 새 신랑 같은 기쁨을 얻게 됩니다. 무기력한 인생들이 천하장사 같은 힘을 얻고 독수리 날개침같이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깨어진 가정에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의 열기가 전해집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머금은 아빠가 한 가정을 비추는 태양이 되어 아내를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자녀들에게 큰 기쁨과 비전을 줍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온 나라가, 온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영광의 빛에서 소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누구든지 태양 앞으로 나가면 태양빛을 받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합니다. 주께 나오는 모든 사람은 생명의 빛에 쬐임을 당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달리기 시작합니다. 선두에 선 태양을 따라 태양처럼 즐겁고 힘차게 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답고 기이한 복음의 빛을 온 세상에 전하며 땅끝까지 달려갈 것입니다. 어느새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하늘 오케스트라의 합창단의 멤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우주의 한 부분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뭐가 됐다고요? 성가대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지 않으세요? 오늘 보니까 우리 성가대가 여기 있는 사람만 성가대인 줄 알았더니 여기 우리 어르신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원이 된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무릎이 쪄져도 하나님 왼쪽 무릎 안 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른손 다치면 하나님 왼손 안 다쳐주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늘의 영광이 하늘에서 빛나고 이 땅에 여러분 안에 빛날 줄 믿습니다.